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하루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한 달도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축복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삶의 구석구석을 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계약 아닌 것이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컨대 우리가 집이나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할 때 여러분 이 계약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어떤 보험을 들거나 또 뭘 가입할 때 또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할 때도 우리는 계약서를 쓰게 되고 하다못해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해야 할 때도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틀도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적인 생활 등
성경은 계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를 하는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계약의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결국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요약되는 계약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법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여러 가지 율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며 안식과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면 어제 새벽 말씀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지하게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확장케 하리라 라는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자,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 시내산 아래에서 그리고 위에서 그리고 꼭대기에서 차례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에 오르고 백성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이 계약 체결 의식의 중재자인 모세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온 백성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라고 순종을 맹세합니다. 그 다음날 모세의 주도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양푼에 피를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족이 된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 공동 식사를 하고 계약 체결식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약 체결 의식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약 체결이 옛 계약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새 계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약 체결 의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계약 조건, 또 이 계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과
아주 작디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 체결이 말이 되느냐? 여러분 사실 이 파트너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약은 일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그냥 아멘할 뿐이죠. 아멘. 그런데 명령하시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은 계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이 계약을 통해 당신 스스로를 백성들에게 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과 결핍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여도 내가 즉 하나님이 계약하였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스스로의 다짐이었던 것이죠. 계약하셨기에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계약은 이런 면에서 연약한 우리에게는 철저한 은총이며 그리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모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들은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둘째,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확신을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계약 파트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계약은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하나님의 낮추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각성시키시고 그들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시려고 계약이라는 이 장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계약은 의심 많은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며 그리고 보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큰 많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의 눈물겨운 노력이며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하는 영원한 영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계약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이 계약의 신앙을 참으로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보증이고 확신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위치에 서서 영혼의 힘을 잃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계약 신앙을 가지고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계약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자, 첫째로 따라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에레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자, 언약 이 체결 예식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바로 제단을 쌓는 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죠. 자, 12기둥을 세웠다.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낭독한 언약서에 백성들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모세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또 8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어떤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계약의 은총을 누리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먼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는 뭡니까? 첫 번째 번제, 즉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번제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제물의 각을 떠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온전히 불살라서 드렸던 그 제사의 형태가 바로 번제였어요.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도 드립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헌신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몸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화목제, 즉 소통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용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향하신 그 용서,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바로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었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불태우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시키고 그런 비전의 말씀, 회복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하늘의 갖가지 좋은 은사,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멘. 목회자와 화목하고 아멘. 성도들과의 화목이 아멘. 회복되는 그런 예배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화평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피, 즉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식을 통해 드려지는 이 제물의 피는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서 정결하게 한다는 그러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피를 뿌린다는 것, 제단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재물을 뿌리는 사람조차도 정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가 되어야,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예배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보혈의 가치를 알고 보혈을 많이 찬송하고 그리고 보혈의 은총을 누려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자, 둘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은혜를 즐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성읍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언약식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 아론, 그리고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초청하신 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나 또한 우리의 재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감격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세상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감내하는 이유는 그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부름 받은 자녀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천국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토록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가 찬양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 죽고 나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실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며 또 구원받은 한 가족으로서 이미 임한 천국과 그리고 앞으로 임할 천국을 함께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은혜와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따라합니다. 세상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계약 체결 의식을 끝낸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7째 날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려고 하셨습니다. 산에서 삶으로,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어지러운 이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실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될 우리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성전 삼아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통의 길, 시온의 대로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또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이루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대명교회가 이래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 증인의 사명,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워야 하는 사명, 일산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의 형통의 길을 준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내셨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고 이어령 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그의 자서전에 마지막에 어떠한 일을 하느냐, 삶이란 결국 빈칸 메우기와 같다는 것이죠. 네모 ILK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 공백 안에 M자를, 영어 M자를 넣게 되면 밀크, 우유가 되죠. 그런데 S를 넣게 되면 뭡니까? 실크, 비단이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문자가 있지만 그 옆에는 자신이 써 넣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불행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밤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어두컴컴한 그런 밤만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어두컴컴한 가운데서도 밝게 빛나는 달과 별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둠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 즉 계약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좋은 것, 많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약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이 계약 신앙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새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 변함없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